긴 설 명절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좀 더 쉬셨나요? 아니면 더 피곤하신가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사를 와서 이번 설 기간 동안은 계속 이제 짐 정리를 해서 드디어 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몸은 막 온 삭신이 다 쑤셔가지고 지금 막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새롭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혹은 내 지금의 능력이나 준비가 어땠든지 간에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또 새로운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헌신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 상황, 그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오늘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었고 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에 대해 잘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놀랍게 여겼는데 왜 놀랍게 여겼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표적과 기사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 무엇이냐? 그들이 인정하는 권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율법은 무엇으로 쓰여 있나요? 글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글자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글자가 무엇인지 그 글자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권위를 결자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자를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죠. 글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읽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성경이라는 책 혹은 외형적인 교회, 우리 신앙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권위를 두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관심이 그 말씀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모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모를 바라본다는 게 과연 뭘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평가로 말씀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면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참 목사가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이번 주일날에도 갑자기 우리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귀한 사역이 뭐냐? 은퇴하시고 이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부르라. 내가 언제든지 어떤 살림을 받지도 않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조금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이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가서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근데 얼마 전에도 저에게도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한번 모실게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일날 갑자기 오신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10분 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갑자기 그렇다고 설교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닐 것 같고 분명히 제가 다음에 모시겠다고 했는데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사님, 제가 한 달 있다 모시려고 했는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그때 목사님이 에이 말로만 그러고 맨날 부르지도 않는다고 다들 그러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속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여튼 설교는 해야 되니까 예배는 시작돼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하여튼 다음에 모실 테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고 같이 축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다 괜찮으니까 축도 끝나고 축도 전에 그럼 나한테 잠깐 인사할 수 있는 시간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그날 설교를 2번 들었어요. 저도 하고 목사님도 하시고 아무튼.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사역 또 간증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 이제 그냥 인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방금 전에도 자기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신대요. 본 교회에 나가면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불편하시니까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또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2번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2번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괜찮았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연륜이 있으시니까 성도들한테 그러신 거죠. 그래서 내가 앞에도 설교를 듣고 지금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은혜를 끼치고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하시더라. 말씀 정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진심으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빈말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인사치레로. 당연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인사치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인사치레로 들어도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왜 그딴 얘기를 해? 막 기분이 상하고 막 빈정 상하고 이럴까요? 절대 안 그렇죠. 빈말인 거 알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쵸? 저는 성도님들이 아무튼 그냥 말씀 너무 좋다고 말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지저스 커피가 잘 되는 것도 기분 좋고 우리 사회적 잘 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목사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이제 어디 가서 들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좋았어.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저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 주제하고 상관없이 은혜 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재밌는 게, 제가 어떤 예화를 했는데 그 예화에 딱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럼 결국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그 예화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얘기인 거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네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말씀대로, 정말 불편하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대로 전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까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못 들었어요. 제가 말씀으로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으로 옳은 길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할까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무엇인가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오는 게 은혜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운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진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의 본질을 보려하지 않고 겉모양을 보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근데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수해야 될 그러한 학과를 다 맞춰야지만 능력을 행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세웠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학문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모든 지식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어떤 교육의 그런 발달과 구조를 학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때와 오늘 우리의 지금 상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도 스피치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돼요. 도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예화를 듣고 얼마나 기교를 잘 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나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읽고 들을 때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운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고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본질을 바라보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만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는 권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다시 그런 말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